선한목자교회 주일 사부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자세와 복장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길로 걷게 하셨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찬양합시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에는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아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땅 위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는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예배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는 질그릇같이 연약한지라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온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도록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변화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처럼 더딜지라도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사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드립니다. 놀라우신 새 길을 만드시고 기적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세우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 위에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오직 주의 뜻을 구하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치유와 회복,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육신의 강건함 주셔서 사역 중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경배와 찬양으로 온 맘 다해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더 브릿지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교통봉사, 방송실, 찬양과 악기팀, 예배팀, 여러 섬김 위에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섬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3명의 아기와 한 분의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박조한 아기, 오율 아기, 윤지우 아기, 김유성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텐데요. 대표해서 조소은 성도님께서 유아 세례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고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여 포기하려 했으나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엘리사를 대접하던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아들이 생길 것에 축복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의 저를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자라는 동안에도 기도로 태어난 아이라며 가족들과 교인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때 제자 훈련을 받으며 크리스찬은 십자가 앞에 회심을 하고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저는 십자가 사랑이 실제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대학부에서 리더를 맡고 처음으로 간 수련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주님에 대한 믿음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나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낮고 낮은 천한 존재같이 느껴져 좌절하고 있던 수련의 마지막 날 밤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있던 한 언니가 생각나며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는 벌레 같은 제가 감히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귀한 피조물을 무시했습니다. 회개하며 한참을 울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벌레같이 하찮은 나도 하나님이 정말 깊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들려지면서 흐르던 눈물이 멈추어졌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을 그 어떤 찬양보다 기쁘게 외치고 이제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 교회 청년부에서 남편과 결혼을 순조롭게 조한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26주에 1kg도 안 되게 조한이가 빨리 태어나게 됐고 위급한 상황이 많아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를 부탁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참석한 금요 성령 집회에서 요게벳의 노래의 가사 중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를 듣고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내며 제발 살아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조한이의 참 부모이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저희는 24시간 조한이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인큐베이터 안에 조한이와 함께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에서 4개월 동안 생사의 고배를 넘기고 수술할 때마다 예수님께 조한이를 맡기는 기도를 하며 많은 분들의 기도로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건강해졌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걱정도 되지만 지금까지 건강히 자란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걱정하는 시간에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식구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자라왔던 것처럼 저도 교회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박조한 아기, 또 오율 아기, 윤지우 아기, 또 우리 김유성 성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셨음을 믿습니다. 조한이와 유리와 지우가 말씀과 기도로 잘 자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또 김유성 성도에게도 약속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복 있게 살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조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리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아멘. 윤지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유성,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우리 김유성 성도와 이리 오시죠.
우리 세례받은 새 아기를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실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새가족 과정을 마치시고 수료하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윤영선 성도님, 김병진 성도님, 현서영 성도님, 남규 집사님, 윤준웅 성도님, 오지혜 성도님, 한미리 성도님, 임진하 성도님, 우태희 집사님, 안항미 성도님, 새가족이 되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절대 부자 교회 아닙니다. 우린 절대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교회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교회일 뿐입니다. 이 예배당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IMF 사태가 터지고 건축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러면서 공사는 중단이 되고 그렇게 되어진 건축 공사가 10년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붙들겨 안고 그렇게 기도하고 헌금하고 우리 교회의 진짜 영성은 거기서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000년이 넘도록 6월절 지냅니다. 저희 교회가 지켜야 될 똑같은 절기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사랑 기도회와 함께 우리 교회 6월절 포토존 이벤트를 합니다.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카카오톡 채널에 올려주시면 인화하여 드립니다. 기억에 남는 우리 교회 추억의 사진을 갖고 계신 분들도 카카오톡 채널에 올려주시면 온라인 교회사랑 역사관에 올려드립니다. 김태영 권사회 2명을 지역장으로, 강희환 집사, 김진영 집사회 18명을 속장으로 임명합니다. 신임 임원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앙연회 성남지방회가 오늘 오후 2시 중부교회에서 있습니다. 김원진, 엄기린, 이수점, 김상현, 황의준 장로가 은퇴하고 김용범, 김은섭, 문희철, 박은호 장로가 안수받습니다. 박병구, 정용식 권사와 신인수 장로가 장로로 파송받습니다. 성탄절부터 부활절까지 매월 셋째 주일에 진행되는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월 담당 교구는 송파 위례교구, 바울교구, 성남교구, 젊은이교회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교구 단톡방에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방송실 지현석 간사가 사임합니다. 찬양 김종현 전도사, 방송실 이나무 간사, 미화 하일용 집사가 부임합니다. 선화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꿈꾸면서 방역 지침을 잘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셔서 우리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행대로 예배를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주일 2, 3부 예배를 방역 패스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방역 패스 예배는 백신 접종을 2차 또는 3차까지 받으시고 방역 패스 QR을 받으신 분들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방역 패스가 없으신 분들이 주일 2, 3부 예배에 나오실 경우에는 부속실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패스 예배도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주일 1부와 4부 예배는 방역 패스와 상관없이 예배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방역 패스가 있으신 분들은 주일 2부와 3부 예배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패스를 가지고 주일 2, 3부 예배에 신청하셔서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예배당에 입장하시기 전에 큐브, 네이버 또는 카카오톡에 있는 방역 패스 QR을 안내자에게 보여주시고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화요 중보 기도회, 또 수요 예배는 지금처럼 신청 절차 없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나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사전에 신청은 하시지만 백신 접종 여부와는 관계없이 누구든지 신청 절차를 통하여 나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백신 패스로 2부, 3부 예배는 인원을 좀 더 확장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4부 예배 오시는 분들 참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교회가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왔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 교우들이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드리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것도 이런 혼란과 위기의 때는 천상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후회 없는 길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교회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백신을 맞으신 분,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지금의 기준으로는 교회 오셨는데도 예배 못 드리고 돌아가시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왔습니다. 그것도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2부, 3부 예배는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제한 없이 지금 여기 예배당으로 말하면 한 1,500명 가량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인원이 얼마든지 오셔도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백신을 맞지 못하시는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은 참 안타깝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1부, 4부 예배 시간을 백신 맞지 않으신 분도 오셔도 되는데 인원이 300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신 맞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2, 3부에 오시고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이 1부, 4부 예배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4부 신청을 하실 때 신청하실 수 있도록 1부, 4부 예배는 가능하면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을 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2부, 3부 예배에 굳이 오실 수밖에 없는 백신 맞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규정에 합당하게 6층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으신 것도 압니다. 백신의 여부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감염 위험에서 우리를 교인들을 보호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도 다 예배드리고 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조치가 얼만큼 더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안 가면 아마 또 다른 지침이 나올 것 같이 예상이 됩니다만 그때까지라도 교우들이 마음을 다해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들으신 이야기일 겁니다.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진정한 핵심은 사실은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분명히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 말씀과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올 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판으로 나오는데 그들이 때가 되었지만 밥을 먹을 수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서라도 저들이 굶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뜻은 기적에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만 목적하셨다면 빌립과의 이야기나 안드레의 순종이나 그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 도시락 헌신이나 또는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논란들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사실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기적을 행하려고 계획하셨으면서도 빌립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요한이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빌립에게 한 이유를 말하기를 빌립을 시험하려고 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빌립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빌립이 큰일인데, 빌립이 저런 모습으로 계속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빌립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금방 계산을 합니다. 남자들만 5,000명이 넘는 이 엄청난 무리를 어떻게 빵을 사다가 줄까? 계산이 탁 나와서 200데나리온 있어야 됩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여러분 한 50명, 100명만 넘어가도 그 사람 어떻게 해서 식비를 어느 정도 해야 이 사람 먹이나 계산이 어려우실 거예요. 무려 5,000명이 넘는, 남자들만 5,000명이 넘는, 10,000명도 넘을 수 있는 그 무리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그 계산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는 빌립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셨어요.
역시 빌립은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빌립의 대답에 뭐가 문제가 있죠? 빌립이 똑똑했고 계산도 잘했지만 예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시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존재에 대해서도 빌립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 능력만,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고 고집했던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돌려보내세요. 가서 밥 먹고 오도록 하세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안드레도 사실 그것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도 사실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안드레가 빌립하고 달랐던 것은, 빌립은 계산이 안 되니까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도대체 계산이 안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먹이려고 하신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은 다했습니다. 어디 음식은 없는지 찾아보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초라한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온 겁니다. 계산도 안 되고 논리도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 무리들을 먹이려고 하시는 것은 알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지만 일단 그거라도 가지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딘 거죠. 예수님은 그런 안드레의 순종을 통하여 5,000명의 무리를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깁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찔리는 것이 제가 빌립 같은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따져보고 계산도 해보고 논리적으로 맞춰보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고 또 믿어지면 그 다음에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저에게 나는 네가 안드레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성향의 사람에게 정말 마음 찔리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까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기적이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계속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의 인생 간증을 하게 허락한다면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을 간증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임에 와서 2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년 동안 정말 안드레 같은 순종, 이 소년의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 같은 헌신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랬던 일들이 다 쌓여서 지금 이 선한목자교회가 된 거예요. 제가 처음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해 봤던 것이 제가 부산에 담임 목사로 34살 때 담임 목사로 부산에 부임해 갔을 때입니다. 전임 목사님이 어렵게 예배당을 건축을 하시다가 완공은 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제 후임자로 제가 가게 됐는데, 교회는 건축비 부채가 꽤 있었습니다. 교회 상황이 건축 헌금을 하자고 말할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 건축 헌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교우들에게 같이 의논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봉투를 하나 내미시는데
그동안에 자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용돈으로 주었던 것들을 안 쓰시고 다 모아두신 것을 그냥 다 가지고 오신 겁니다.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교회에 부채가 많은 것은 덕스럽지도 못하고 목사님 목회에도 짐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건축원금 하십시다. 그 권사님이 하시는 헌금으로는 감당이 안 될 만한 액수지만 꼭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건축원금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부터 우선 헌금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저희 생활비를 다 건축헌금으로 작정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라도 해봅시다. 그리고 헌금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건축비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그 헌금이 정말 오병이어의 헌금이 된 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그 지방 감리사님께서 지방 내 어려운 교회들을 쭉 둘러보시고는 마음이 너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은 목사님들이 모인 회의에서 제안을 하세요. 우리가 외부의 도움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부산 지방 교회들이 쉽지 않지만 우리끼리 좀 헌금을 모아서 그 미자립 교회 전세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하나씩 우리 좀 해결해 줍시다. 그래서 교회 전세비 대출 받은 걸 다 우리 지방에서 돈을 모아서 해결해 주자는 거예요. 감리사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고 그 뜻은 귀하지만, 제가 담임하던 교회가 그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살림은 예산이 다 있는 건데 우리가 그 교회를 자립을 시켜주려면 상당한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럴 예산이 없는 거예요. 감사님,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교회들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사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한마디 하세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는 거겠지요.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아니, 말씀을 해도 왜 그렇게 하세요? 저는 감리사님의 뜻은 귀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교회들이 헌금을 모으려면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계산도 해보고 따질 건 따져도 보아야지 무조건 좋은 뜻이라고만 밀어붙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섭섭하기도 하고 또 너무 계산이 없으신 분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는 거겠지요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하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리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교회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일에 교인들이 한번 자유롭게 헌금이라도 한번 할 수 있게 합시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그럼 예산은 없는 거지만 그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의가 되셨어요. 그래서 주일에 교우들에게 광고를 하고 그리고 헌금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몇 교우들이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고 꽤 큰 액수의 헌금을 이렇게 해주셔서 1,000만 원이 넘게 헌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리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감리사님이 정말 기뻐하면서 다른 교회에 가서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교회가 이렇게 했다더라. 다른 교회도 자극을 받으시고 다른 교회도 다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져서 진짜 한 교회에 전세 대출이 다 해결이 됐어요. 제가 그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걸음씩만 순종해 가면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선한목적교회에 와서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교회 상황에서 그래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기도 전에 우리 계산과 생각으로 안 된다, 못한다 하는 말을 섣불리 하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는 말은 예수님의 권위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하는 말은 예수님도 못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참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주님도 못하실까?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말도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와 너무너무 다르시더라고요. 매번 어떤 상황이든 처음에 떠오르는 내 생각과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으면 주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번 이 오병이의 기적에도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다 먹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떡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 모아봤더니 12광주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분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떡이 더 필요하면 기적을 더 행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아가지고 12광주리나 만들 이유가 있겠어요? 절약을 하라는 건가? 낭비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다음번 요한복음 6장 하반절까지 읽어보시면 알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떡을 그 무리들에게 먹이신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주시고 싶으신 것은 생명의 떡,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으라는 말씀을 이제 나중에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주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몸이라고 주님은 여기셨으니까. 그래서 12광주를 모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항상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야 비로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굉장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 엄청나고 좋은 일을 하셨는데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속 그 예수님으로부터 빵을 먹겠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일단 산으로 가십니다. 혼자서.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결국 찾아내고 이제 또 난리가 벌어집니다. 그 말씀은 다음 주일에 드리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옹립하려고 하는 일이 좋은 일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이 육신의 양식인 빵만 원한다는 걸.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언제나 이렇게 잘 안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개인 일이든 가정 일이든 교회 일이든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일이든 항상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100% 옳다고 생각하는 일조차도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물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빌립은 자기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 5,000명의 무리를 먹일 길이 없다 이렇게 그냥 결론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진 거 없고 내가 모자라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우리에게 유익해요.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게 더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약함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내가 약한 게, 부족한 게, 못난 게 더 기뻐요. 왜? 그때 내가 더 강해지니까. 주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제자를 부르실 때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천한 거, 없는 거, 멸시받는 거, 그런 사람을 일부러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에 대한 정말 눈이 뜨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노임을 받게 돼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누구 거였어요? 어린아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른 데리고 일하고 싶어요? 어린아이 데리고 일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어른이 일 더 잘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실 때 어린아이를 데리고 일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과 계산대로 우리 주님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진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오직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디는 그 사람,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사람의 계산, 판단만 고집하고 된다 안 된다는 말을 섣불리 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 주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한국 교회 선교 초창기에 평신도로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신학교 다니셔서 이제 목사의 과정을 밟으신 게 아니고 뭐 집사, 권사로 이렇게 일하다가 목사가 되신 거나 마찬가지 분이세요. 6.25 전쟁 때 순교하셨지만 일제시대 때도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하셨는데 먹고 사는 게 실제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회자의 형편이에요. 오죽했으면 시장에 빵을 받아다가 좌판에다가 빵을 파는 일을 하려고 생각하셨을 정도입니다. 며칠을 그렇게 시장에서 빵을 파는 일을 하셨대요. 근데 할머니께서 여보, 우리 돌아갑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람에 저희 할아버님이 2번도 생각 안 하고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냥 그 좌판을 정리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어요. 굶으면 굶고 죽으면 죽는다, 주의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가자, 그렇게 결단하신 거죠.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제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죠. 저희 할아버님에게 굶겠다고 하는 결단, 그게 바로 할아버님이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눈앞이 캄캄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근데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빌립처럼 계산하고 판단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안드레처럼 주님의 뜻은 뭔가, 주님은 뭘 기뻐하시나, 그리고 그저 한 걸음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 다음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반울공단의 어느 공장에 제가 매월 한번 기업 예배를 드리러 갔었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 집사님이시 분이 사장이세요. 근데 당신 교회는 너무 거리가 멀고 가까이 있는 안산에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리고 법정 관리로 들어가 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해결해 달라고 오래 기도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예배드리러 갔더니 그 집사님이 자기를 잠깐 먼저 좀 만나시자고, 그래서 사장실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회사 때문에 오래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이 무슨 까닭일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깨달아졌대요. 자기가 그동안에 기도한 것은 다 내 회사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생각해 보니까 이 회사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예배를, 직장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더라.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이 회사가 넘어가더라도 이 직장 예배만큼은 계속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그 사장이신 집사를 만나는데 믿음이 정말 달라지시는 거예요.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정말 얼마 안 가서 회사가 정상화가 됐어요. 기도가 하나 바뀌는 것도요, 오병이어의 헌신이더라고요. 기도 하나, 나 위에 기도하던 걸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 하나도요, 오병이어의 기도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은 그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무리들을 먹이시고 싶은 뜻도 있으세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진짜 목적은 제자들이 이제부터 사도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치리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때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야 될 형편의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건 없는데 먹여야 될 사람은 많은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5개 나올 때까지는 몰랐는데 6개 나올 때부터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어요? 도대체 어떤 느낌이겠어요? 여러분, 떡을 떼면 뗄수록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느낌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의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치리할 때 정말 난감한 상황이 딱 부딪혀 왔을 때, 그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때 일을 기억하면 주님 기뻐하는 길로 가자, 주님 원하시는 길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한 걸음 순종밖에 안 되지만 해보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믿음이 이때 생긴 거죠. 여러분들도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나가는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백성들이요 훨씬 강했습니다. 성도 있고 무기도 있고 군사도 훈련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인 거나 마찬가지고 사실 난민이죠. 난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뒹굴었던 거의 정말 거린과도 같은 그런 행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거민들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뭐가 무서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광야에서 아침에 만나가 내리는 걸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40년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300만 그 이스라엘 사람, 그 영적인 카리스마가 대단했던 거죠. 그게 가나안 백성들을 그냥 오그라들게 만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만 진짜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뭔가 범접하기 힘든 기도의 힘이 있어요. 신앙의 힘은요, 돈의 힘하고 비교가 안 돼요. 웨슬리 목사님께서 죄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는 100명의 설교자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옥의 문을 뒤흔들어 놓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실제로 목회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분, 이분들이 가지는 영적인 힘이 성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 절대로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 순종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간증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는 거,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는 거 여기에 매이지 말고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불평 원망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결단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무조건 순종의 걸음을 안드레처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소년처럼 주님께 내 가진 것 전부 주님께 드리고 주의 뜻을 위하여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말 결단하시는 분은 오늘도 한번 일어나서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결단을 귀하게 받으실 줄 믿고 제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를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역사하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받아주셔서 그 마음의 갈망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결단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역사,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소서. 정말 저희들이 원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속에 있기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갈망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오직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이 간절하여 일어나서 결단하는 이들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열어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게 하셔서 저들을 통하여 가정 안에, 교회에, 저의 일터에,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도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그리고 구제헌금과 건축헌금을 봉헌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사랑과 헌신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도 우리 민족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하나님의 법이 이 나라의 법이 되게 하시고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북한에 억류된 주의 종들이 속지 석방되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춘결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이제는 풀려나게 해주소서. 세계 열방에 재앙이 그치고 전쟁이 그치고 주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그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결같은 주 성